오늘도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 성경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지은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굉장히 내용이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서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 다 그렇지요. 뭐 성경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특별히 유다서가 집중하는 그 죄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죄냐면 교회 안에 있는 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이 어떤 모순같이 들려요. 세상의 죄를 피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 참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어떤 너무 신학적인 모순 같아요. 그런데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할 때는 반드시 세상의 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죄에 묶여 있고 죄에 억압되어 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현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현실을 분명히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냥 은혜로 모든 걸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는 참 그래요. 이게 대놓고 짓는 죄고 노골적으로 짓는 죄라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죄는 보다 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종교적인 영적인 명분을 딱 세워놓고 죄 같지 않게 전혀 보면 죄 같지 않은 죄 그렇지만 심각한 결과를 낳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어왔어요. 몰래. 근데 이런 식이에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와요. 몰래, 살금살금. 이게 죄다 하고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죄는 가만히 도둑같이 살금살금. 그러니까 어떤 죄가 들어올 때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죄에 오염된 사람,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도 퍼질 수 있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죄는 아주 교묘하게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명분을 딱 세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거듭난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기가 참 마음이 많이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 먼저 심판해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이게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게 되고 이게 무슨 교회냐 막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이 힘들고 상처도 받고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능력을 얻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오히려 막 더 상처받고 더 시험 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참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죄는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어떤 영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는 죄, 가만히 소리 없이 들어오는 그 죄를 분별하고 그 죄와 맞서 싸워라. 힘써 싸워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 죄에 동화되지 말고, 죄에 물들지 말고, 죄는 그 싸워서 이겨야 될, 물리쳐야 될 영적인 실체니까, 그러니까 그 죄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 그리고 흑암에 가두어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6절에 있고요. 7절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리고 또 11절에는 정죄, 15절에는 정죄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신다는 말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런 말이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표현들이겠습니까? 본문에 멸망한다는 말이 3번 나오고, 결박한다는 말, 흑암에 가두어 버린다는 말, 형벌을 내린다는 말, 또 정죄한다는 말, 굉장히 그 성경에서 무섭고 심각한 표현들은 여기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보다 교회 안에 있는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이게 듣기가 좀 오늘 말씀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은혜되는 말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이 그런 말씀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가르치는 자의 죄, 거짓 교사의 죄, 영향력 있는 자의 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이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가져오는 이 사람들 5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8절에도 이 사람들 나오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 안에 죄를 이렇게 끄집어 들여오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8절 말씀 보니까요, 금방 읽어봤죠?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범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다른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데 성적인 죄는 자기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더럽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듭났는데 자꾸 성범죄 가운데 빠진다.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죄를 끄집어 들어오는 사람이구나. 가만히 몰래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권위. 이 권위는 교회의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지만 내 권위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권위 아래 있어요. 이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심각하게 보는 문제예요. 우리 그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 죄를 몰래 들여오는 죄의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마지막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성령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사실 그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진짜 실체고 육적인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냥 이 세상의 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더 엄격한 진정한 실체는 세상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자, 그런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런 것이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자꾸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났어도 죄 가운데 물들어 있거나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좋아야 돼요. 근데 반대예요.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원망을 해요. 그리고 불만을 토해요. 불만은 뭐냐면 뭔가 더 잘해보자고 제안하고, 건설적인 제안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불만은 뭐냐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뭐라고 하는 거고,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고 하는 거고, 그냥 만사가 막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 자, 이것도 성경에서는 위험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며 아주 그냥 정욕을 합리화하고 정욕대로 사는 것을 옳게 여기는 그런 말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이것도 성경이 별로 안 좋게 보는, 아니면 좀 영적으로 병든 증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대견하고 너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젠가 그 때가 있어요. 너를 높여줄 때, 이 사람을 높여줄 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애가 달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틈만 나면
내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내 딸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싶잖아.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자랑해 주셔야지.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나를 자랑한다?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아첨한다는 말은, 아첨한다는 것이 왜 문제냐면, 아첨할 수도 있죠. 아부할 수도 있죠. 어떤 책 보면 아부의 기술, 그런 말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아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부나 아첨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진실은 하나도 없고, 이제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그 상대방을 수단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절대로 진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요.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몰래 죄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몰래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 죄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통로가 된 사람도 있고요, 죄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오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죄를 몰래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또 이 사람들이에요. 1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들은 분열을 자꾸 일으킨다. 교회 안에 그 연합과 하나됨을 자꾸 깨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막 힘들겠어요. 막 여기서 이 말 여기도 하자고, 이 말 여기도 하자고 해서 막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은 없는 자다.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 와서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도 악이 있고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몰래 들어오는 죄, 가만히 교회 안에 틈타는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죄에 물들지 않으려면 4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3가지가 아니고 오늘은 4가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달라요. 계속 이 사람들은 5번 나오고, 그들은 1번 나오고, 몇 사람 1번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7번 나오는데요. 이제 그 못된 사람들 7번 나오고, 사랑하는 자들아, 딱 나왔어요. 이제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을 세우며.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기까지. 자신을 세우며.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해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해요. 1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경고했던 말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말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서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다,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말은 지금 개역 개정판에 세운다고 했고,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는 건축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건축하며.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말인데요.
집을 짓는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초공사 땅을 사서 기초공사를 딱 합니다. 그럼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골조를 딱 세워요. 이제 뭐 기둥을 세우고 또 볼을 만들고 또 지붕을 씌우고 벽을 세워요. 그러면 막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공간에 내가 꿈꾸었던 그 건축물이 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계속 변하니까요. 기초만 있다가 골자가 세워졌다가 지붕이 올라가고 또 벽을 세우고 또 거기다 창문을 딱 붙여놓으면 그냥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또 배관 공사를 하고요. 뭐 상수도관, 하수도관 다 만들고 또 전기 공사를 하고 전기 공사를 다 끝내고 그 공사 중인 그 건물에 불이 확 들어오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뭐 싱크대나 이제 주방 공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이나 인테리어 또 도배 그리고 마당의 조경 공사 이런 거 이제 차근차근 공정에 따라서 다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많이 변해요.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니까 세운다는 것은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끔 남원이나 지리산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리산에 굉장히 전망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누군가가 콘도 공사 같은 거 막 거대하게 시작해놨는데 공사를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골조 그대로 서 있어요. 아주 흉물스럽게 그 아름다운 그 지리산 전망 좋은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공사라는 게 그래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완성을 해야지 중간에 멈춰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제 우범지대가 되고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이제 막 어떤 범죄 같은 거 저지르게 되고 막 싸움하고 그냥 하여튼 골칫거리가 돼요. 그동안에 들어간 것은 투자한 것은 다 이제 헛돈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골조를 세워야죠. 골조가 끝났으면 이제 지붕도 덮고 벽도 하고 예쁜 창문도 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창문 없던 집에 창문이 딱 붙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멸하셨으며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멸망을 받았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파괴한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사람, 더 멋진 집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파괴되는 사람. 기도도 무너져 버리고 양심도 무너져 버리고 어떤 도덕도 무너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무너져 버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자꾸 무너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무너져 버리고 뭐 성경 읽는 것도 무너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자꾸 무너져요. 어딘가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사가 집을 짓는 일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평생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자꾸 신앙이, 영적인 총기가 무너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사람,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자꾸 무너져요. 파괴돼요. 멸망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자꾸 세워집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이 이제 추가로 붙었죠.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참 많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를 힘쓰라고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막 고백하고, 성경에서 기도처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제 본문은 특별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그 목록을 딱 리스트로 적어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차 바꾸게 해주세요, 내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내 요구사항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막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그런 거 이상인 거죠. 기도는 그냥 영적인 문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도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확 열려요. 나타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5절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보여지는 환상을 봤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가 기도해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막 기도해요. 그랬을 때 정치범 수용소, 이 정말 특별한 감옥이에요. 아무도 탈옥할 수가 없어요. 경계병만 16명을 세웠고, 잠자고 있는 그 감옥 안에도 베드로 옆에 또 2명이 더 붙었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2개나 묶었어요. 하나만 묶어도 꼼짝 못하는데 2개나 묶었어요. 2 쇠사슬에 묶여서 2 군사틈에서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하게 만들어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실체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내 도덕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에 물들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다가 계속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해 보세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도도 있지만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영적인 문제와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느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냥 탄식할 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내 문제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그리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그냥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무시로,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어떤 시간대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의 이 힘듦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많이 지쳤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시간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게 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왔어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부딪히고 말씨름을 해야 되고 뭔가 이해관계가 부닥치고 어떤 갈등이 있고 그러면 우리 내면이 많이 무너져요. 지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이걸 누구한테 풀어야 되나, 그냥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나, 그냥 길을 잃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끝나면 집에 와서 딱 샤워하고 딱 씻으면 마음이 확 새로워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확 새로워져요. 마음에 지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싹 씻어내는 그 샤워하는 능력이 방언 기도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내 마음을, 무너진 내 생각을, 무너진 내 감정들을 싹 씻어 내려버리고 완전히 또 마음이 신선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좋아요. 방언 기도가 참 능력이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유치할 때, 어린아이 때. 근데 기도의 세계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죠. 본문에 보면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본능으로 아는 것만 인정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영적인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한대요. 에이,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냐? 너 기도 많이 해봐라 한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이겨요. 죄에 물들지 않아요. 죄에 빠지지 않아요. 죄에 감염되지 않아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죄에,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자신을 지켜야 돼요. 버스 탈 때도 손소독을 막 하고,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쓰고, 개인위생 우리가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오염된 것들, 감염시키는 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지 않고 내가 그냥 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내가 뭐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감염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 감염이 됐어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첫 번째는 내가 괴로워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고통받아요. 왜냐하면 격리돼야 되고 뭐 가서 또 막 검사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바이러스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감염시키는 영이, 세 개의 영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도 신약시대에도 말씀을 하냐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에게 역사했던 영이 있어요. 가인에게 역사했던 영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영이에요. 가인에게 그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틈탔던 이 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적개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막 다른 사람에 대한 막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지? 이런 막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인의 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묘한 쾌감을 느껴요. 가인의 영이에요. 이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발람의 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발람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발람의 영은 물욕의 영이에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버려요. 오로지 모든 것이 어떤 최종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돈을 위해서 세상 권력과 막 타협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발람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싹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고라의 영이에요. 고라는 어떤 반역과 어떤 반항의 영이에요. 권위를 부정해 버렸어요. 어떻게 모세만 리더냐? 모세가 뭐 잘났다고 리더냐? 우리가 모세처럼 지도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런 영이 고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런 영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선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분명히 가인의 영, 발람의 영, 고라의 영,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이런 영이 나를 틈타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켜야죠. 이런 이런 더러운 영들이,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심각하게 감염되고 병들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비정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그런 더러운 영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그런 영이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더러운 영으로부터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말씀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분기점이에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냐, 긍휼 밖에 있냐, 이렇게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로마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또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떤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냐, 긍휼 밖에 있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긍휼은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종말론적인 단어. 그래서 심판, 이런 단어가 종말론적인 단어인데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어요. 참 이게 어디서 이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니까 그 긍휼로 심판을 뛰어넘어요. 심판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경솔한 것도 있고 놓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는다, 바라본다, 원한다, 영접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긍휼을 기다려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반대는 뭐냐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의 반대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완악한 말. 주님을 거슬러, 주님을 대적하여 완악한. 이 말은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하고 사납게 하고 되게 말을 막 공격적으로 한다.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긍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역사를 거슬러서 자기의 의지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영적인 환상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죄가 몰래 가만히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첫 번째,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과 혼과 육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정말 흉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 가인의 영, 고라의 영, 발람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